예, 우리 옆에 피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에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한 생이라 불안하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있는 비에. 여러분, 텅 빈 거품, 비눗방울 거품 비눗방울 보면 예쁘게 보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에 떨어지는, 깊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아름답게 보이는 듯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나뭇가지, 잎이 무성할 때는 멋있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나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남아있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히 슬픔만 자아내는 모양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바로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 자기의 작품 맥베스의 오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무대 위에서 우쭐대고 안달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마는 가련한 연극배우.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 시끄러운 소리와 광포로 가득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에단이나 바이런이나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던 인생에 대한 이 말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인생은 뭐다? 별 것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부모님 밑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잠으로 또는 소소한 자기만의 소일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늙어서 무능하여 아무 일도 못하는 시간, 먹고 쉬고 즐기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다 빼고 겨우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시간을 보내는 연수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았더니요, 고작 일평생 중에 5년에서 8년 정도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간다. 그 긴 세월 동안 시간으로 보면 5년에서 8년 정도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인생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뜨는지 모르게 언젠가 져버리는 태양로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 또한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덧없고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은 마치 쏘아놓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크게 두 부류로. 세세한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인생이 덧없음을 아는 자, 첫 번째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할 수 없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디에 더 좋은 것 없나? 어디에 더 좋은 먹을거리 없나? 어디에 더 좋은 구경거리 없나? 하여 그것을 찾아다니게 된다. 왜? 인생이 무상하다며. 금방 사라진다며.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가지자, 좀 더 누리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이 무상하다며. 세월이 빨라. 언제 뜯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져버릴지도 모르는 그것이, 태양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면 나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좀 더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여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작년처럼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막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요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서 그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가 맨날 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라는 말은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전도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 이것이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 살아가다가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었습니다.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옥행 티켓을 미리 사놓은 사람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요. 왜? 죄 때문에. 그 다음 화면이요.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해 보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람들은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철학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선행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하거나 도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멀리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기독교회는 너무 편협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회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만이 진짜 구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여, 그래도 그 방법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진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정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단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도덕을 가져도 예수만 믿으면 너 말짱 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하튼 사람들은 아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하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 대신 영생의 열쇠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독교의 교리요 복음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대요. 사람 속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들어있다고.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들어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또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외나무 다리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데는 그 얼음길이라 그러잖아요. 얼음이 깡깡 얼어있는 길을 스님이 그 얼음 강을 건너 이제 절로 가려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는 얼음이 깨지지 말라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간생보살 하면서 건너가는데 그러다가 그만 얼음이 지지직 갈라지는 소리가 나가고 겁나가지고 관세보살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더 큰 소리로 얼음이 쨍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목탁이 보고 다 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스님이. 아니 진짜로 합니다. 그런 스님들이 종종 계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추구할 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누구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물론 이것을 몰라서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대, 우리 교회 밥 맛있대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 무조건 끌고라도. 성경에도 강력히 권하여서 주의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법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우고 나아가 전할 때는 이것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통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뭐하셨다? 갚아주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을 추구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독교 교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듣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길을 나아가고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혹여나 절에 다닌다고, 혹여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혹여나 다른 것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은 끝이야, 어이구 저 세상 것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 쓰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건방지게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살아갑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땡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님으로 땡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님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죠. 천하보다 귀한 뭐요? 한 생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쫙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를 가지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말을 뽑아내어 만든 것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 역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 세상의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의사요, 복음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영혼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고 틀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나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 또한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이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 하면, 이러면서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는 영혼의 선생님,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과 속의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속의 씨앗은 개수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면 되죠. 보통 몇 개 들어있어요? 뭐 2개, 4개? 뭐 이렇게 들어있죠?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 속에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작은 묘목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 그 나무에 얼마만큼의 사과가 맺힐지 씨앗을 보고, 이 사과는 나중에 커서 한 100개 맺히겠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 사과 속의 씨앗의 개수는 알 수 있으나 씨앗 속의 사과의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생명, 전도하여 내 전도로 그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그 사람의 수 한 명은 우리가 셀 수 있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앞으로 행할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한 생명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면 박수치고, 잘 되면 일가 버득버득 달리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괴롭힐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해주며 옆에서 낄낄거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하는 공문서를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그만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받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믿은 그 한 남자가 그 다음부터 일으킨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로 통하여 그 지역뿐 아니라 그로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벌떼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니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도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그 한 사람,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일으킬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실 그 일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토요일마다 전도한다고 나가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도 전도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지 적고 열심히 전도용품 끼워가지고 막 어머니 막 빨리 저 올라가서 전화 오라고 막 어머니나 주고, 사람 지나가면 집사람한테 아이고 빨리 커피 마시라 하고 빨리 전도지 받아가라고 주락하지. 저는 앉아서 막 명령만 하지. 제가 직접 하는 게 참 쑥스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나오면 마지막에 내 증인이 뭐다?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증인이 될 거야. 물론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것이 미래 시제일 수도 있고 명령형 시제일 수도 있고 시제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쓰인 것만 본다면 되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될 거야. 될 수도 있대. 이 꼭 돼야 한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된다. 될 거야. 이 돼야 된대. 잘해봐래. 이게 아니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뭔데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겪은 것을 전하는 자, 즉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뭐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도자가 된다. 자동적으로 된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령이 처음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문도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까지 속해있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저 백몇 수십 명의 한 무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사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전도자입니다. 진짜 증인이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 너무나 약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자 중에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제일 내성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예수님을 몰라요. 작은 소녀가 와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잡아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했던 베드로. 그리고도 그것이 닭이 울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돌아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자 베드로. 그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지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겁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약했던 거 없어요.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한 번의 설교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한다고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건 힘듭니다.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할 텐데, 나의 친구를 전도해야 할 텐데, 나의 이웃들을 전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떨립니다. 너무나 염려됩니다. 복음 전했다가 괜히 더 나쁜 소리 들을까 걱정되고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나의 복음을 듣는 자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 전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의 능력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꼭 한 분 이상씩 정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몇 칸 있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따가 식사 시간에 말씀하시면 몇 번씩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읽기만 해도 첫 페이지부터 그냥 같이 읽어만 가도 그거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책. 편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책자도 함께 나누어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전도하여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리하여 사도 바울보다, 그리하여 베드로보다 더 큰 전도의 왕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